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7장 1, 2절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대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 은혜를 누린 것 중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들어가서 그 은혜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는 창조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명확하게 안 내렸다고 했어요. 담아서 그냥 분명히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명확하게 안 한 이유는 그 전에 처리될 것들이 처리 안 되면 말씀만 딱 있어버리면 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될 것들을 막 따르고 있다는 지금 그 과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는 것. 우리가 타락해 있어서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의 의로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예. 왜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먼저 비참을 안 보면 어떻게 발송되냐면, 우리 어떻게 착각을 일으키냐면 정신착란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선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고 선한 줄 알아. 마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탁월한, 어떤 청교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유가 맞는데, 그 의료, 사람을 살리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사람을 살려요. 열심히 사람을 살린다는 중심도, 나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배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한 일로 믿고 그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잘 갖춰서 수술의 그 장인이 됐어요. 수술로 장인이란 표현이 맞나? 수술의 명의가 됐어요. 명의가 됐어요. 명의가 돼가지고 막 되면 다 살아나.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살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딱 어느 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살렸어요. 살리는 건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장소, 사람이 많이 다치고 사람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장소를 선택한 게 해적선이야. 남을 약탈하는, 특히 악랄한 놈들. 그러다가 막 총도 맞고 해가지고 다쳐요 많이. 그곳에 딱 입단해가지고 해적선에서 사람을 열심히 막 살려요.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날 살려봤자 그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해적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나는 해적질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 살리는 것만 했어. 선하게 판별받을 수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타 있는 배가 옮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악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 것이 안 나와야 되냐면, 우리에게 가미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은 자꾸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 껴지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는 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예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고요. 우리의 새로운 본성,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이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금 그것이 껴들지 않도록 자꾸 네가 해놓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팔고 있는데, 그 네 영광 위해서 한 거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쓴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지지고 볶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복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쓰임받는 걸 이 칼빈은 두고 볼 수 없던 거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쓰도록 치유법을 정확히 설명하기 전에 딴 길로 먼저 간 거예요. 딴 길이 아니죠. 그 매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달았고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사용돼야 되는 것. 근데 그 직전에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지금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가까이에서 말씀들을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 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도 짧은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 유대인들에서부터 그런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 이걸 자꾸 우리가 계속 하려는 의식법과 이런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줄, 우리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부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여 그의 강림이 오래 지체되는 동안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너무 탁월한 설명인 것 같아요. 구약에 있었던 제도 이거 딱 한마디로 우리 새겨놓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거 설명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좀 더 읽어볼까요? 나는 율법이라는 시작. 나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비단 경건하고도 의로운 삶의 규범으로 제시된 십계명을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수하신 신앙의 형식을 의미한 것으로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더 폭넓게 구약에 쓰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이 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을 갱신하러 온 거지 뭐 새로운 특별한.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진짜 크게 모세 그래서 크게 보거든요. 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말한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거의 100가지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예,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해서 사용한 건 맞아도 특별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정하신 그 방법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꾼 적이 없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중요한 내용 이 율법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은 언약을 계속해서 보게 하게 하는 방편이다 라는 것. 그래서 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율법, 의식법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 순간 사실 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무식하냐 이런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실 너무 잘 표현한 게 칼빈이 진짜 탁 꺼놓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이면 나올 때마다 동물 죽여서 나오는 거 얼마나 무식해요. 사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맨날 죽여서. 사실 맞거든요. 뭘 죽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찢어내고 막 정강이 살 뭐 해가지고 막 흔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제사 뜯어보면 웃긴다고요. 막 불편해가지고 냄새 맡을 때 막 하나님이 이방 그래 칼빈이 표현하는 게 이방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마냥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방신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방신들을 막 욕한단 말이에요. 저런 미개한 사람들 뭐 특별한 강조점은 뭐 인신공양해서 막 사람들을 바치는 것 때문에 사실 진짜 극악한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이게 정말 이 모양으로서 하나님이 이걸 의미를 뒀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도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하신 걸 동의하면서 이거는 행위적으로 가야 되는 걸 이걸 자꾸 뒷받침한다? 너희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 분명히 있는 거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그냥 묵삽을 내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자꾸 나아가는 거를 이런 말씀에 빗대서 자꾸 이렇게 납둘 여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거죠. 행위로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다. 어떤 영적인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더 기대하게 만드는 올바른 언약. 왜냐하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죠. 어떤 책망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랬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와 우린 제사를 하니까 특별해. 우월의식. 이 행위를 따라서 우월의식.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에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행위 어느 타락한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제사 지키니까 하나님 해줬어야죠. 말라기 시대가 특히 그러잖아요. 나 제사 드렸는데요.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건 언약을 기반돼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행위가 특별하게 여기게 이제 생각했던 시기들이 막 나타난 거죠. 그때마다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의미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번씩 언급한 게 뭐냐?
완전한 언약을 보낼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격으로 암시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히브리서라는 성경까지 받았다. 히브리서의 중간 4장부터 9장인가요? 거기는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거다. 아예 최종적인 선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거야. 그래서 모든 완성으로서 우리는 좀 그래서 봐야 될 의미가 뭐예요? 폐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어서 개혁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행위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자 내가 무조건 받을 거야. 나한테 나오는 거 전혀 문제 없어.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하는데 그분이 허용했는데 뭐가 옆에서 딴소리 하는 건 중요치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걷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 우리 여기서 좀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저번 시간인가 말했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편을 연구하지 않아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금요일 날 말했군요. 미신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며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며 말씀에 비춰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간단히 말하면 핵심적인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제물되지 않으면, 로마서 같은 데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 개념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됐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들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지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린 결국 은혜로 걷는 거다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거. 계속 봤던 개념이니까 뛰어넘어도 다 아시죠? 네. 그 개념을 칼빈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설명들, 이런 싸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 제가 이걸 보면서 적어놓은 건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건 설명해야 되는구나. 어느 예배인가 말했죠. 설명해야 될 게 있고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설명해야 될 것 주장 믿어버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예배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가 뭔데요? 그냥 하는 거야. 믿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뭔지 알아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믿으라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그냥 너 중심에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그런가 보다. 이게 웃긴 게 근데 다른 데선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영과 진리가 뭔데요? 파고드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냥 믿으래. 뭘 믿는지 몰라. 그냥 믿어요. 난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요. 난 암시하고 난 영과 진리로 드린다. 뭔지 몰라. 그냥 영과 진리야. 이게 뭔 행위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칼빈은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뭐 연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딱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에 있었던 거 그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 관련된 거야. 왜 관련되는데? 믿어 관련된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원리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 특별히 이건 설명해야만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예법이 어떻게 연결됐는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요?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건 강조점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나아가야 은혜가 오는데,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 아마 볼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걸 좀 정돈되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아가면 그건 다른 신에게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의 방편을 올바로 말씀하신 대로 걸으면, 칼빈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말씀하신 대로 딱 붙잡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우선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원리.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1절에서 그 내용들을 맘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이것들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우리 다섯 번째 줄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세 줄만 읽을게요. 시작.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고귀한 역사가 베풀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게 부패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왕의 위엄에까지 올라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네, 지금 제가 이 옆에다 적어놓은 건 사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이에요. 2장 18절 외부로부터 나아가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는 의미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거죠. 그 전제 뭐예요? 오전에 설명을 못했지만 아쉬웠지만 지성소에서 담긴 의미, 나아가지 못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린 죄를 계속 자백하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 세밀하게 세워놓게 됩니다. 우린 날이 갈수록 이 원리 가운데 이 원리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맛봐야 더욱더 이대로 걷는데 우리 힘쓰겠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의 법도를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한번 알고 나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칼빈도 이거를 정확하게 나눠놓고 있죠. 이런 것들 절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것만 읽어보시면 5번째 줄 밑에서 5번째 줄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시작.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복음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얻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왕의 존귀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 중보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나아가는 그 인도의 신 역사,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우리 직분을 받았다는 거 말하죠. 우리가 제사장 돼서 이게 이 텍스트대로 잘 이해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말씀과 좀 빗대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게 달라는 은혜를 우리 각자 꼭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특권을 받았다는 거, 그거 특권을 받았다는 걸 제대로 묵상하면 죄에 대한 교리와 중보자의 교리를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감사와 되게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 비참한 가운데 겸손한 모습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복된 모습, 겸비케 된 모습으로 되게 무릎 꿇고 나간다.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진짜 이 앞에 나가는 게 뭐 복인데 이 길을 주신 것들을 더욱더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원리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이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절로 넘어가서 2절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율법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라는 것. 여기서 제목 자체는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율법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희생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53장이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하죠. 이거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성될 거야. 그래서 우리 43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유대인들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제사로 그에게 나아가야 했는데도 이사야는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속죄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의 제사로 속죄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건 그냥 격가지로 알아두시는 건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어떤 뭐 유대인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금도 지키잖아요. 뭐 지금 있는 유대 구약에 있었던 절기를 지금 지키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연관해서 읽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항상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거의 안 가르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무 뚜렷하니까. 이사야 53장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뚜렷한 복음이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 전통에는 이걸 이렇게 넘는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배울 때 들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적인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건 분명히 개혁될 거야를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개혁됩니까? 율법의 그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알아야 되죠. 율법의 초등학문적인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들춰내는 거. 그래서 뒤에 마지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벌거벗게 하는 율법. 벌거벗은 율법. 우리 계속 벗겨버린다는 거죠. 죄가 다 드러나도록. 핑계대고 싶은데 우리 죄의 특징 핑계대고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 못해 임마. 너 외면해서 거기도 죄인데 여기도 죄인데 핑계 다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죄니까 결국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죠. 결국 딱 직면하면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앞에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럼? 그건 아니죠. 율법의 복된 역할은 뭐예요? 마땅히 지켜지는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중간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문단인가요? 여기 또한 십계명 딱 중간. 또한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십계명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또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정말 탁월한 진술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그 원리인데, 네, 이 앞에 진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생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가 베풀어져요. 그럼 그가 왔을 때 우리는 그때 말씀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담기를, 그가 전가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계명을 가르쳐봤자 뭐밖에 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갔지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지켜야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못 하는 걸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배우듯이 율법을 왜 지켜요? 율법의 역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 그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죄를 들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왔어요. 죄가 다 드러났어. 못 지켜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방편으로 지켜야 되려 두면 어떻게 돼요?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나 이제 다 지킬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말씀 지킬 수 있는 힘 주세요. 지금 기성께서 말씀 막 지키려고 한 다음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님 날 서잡아서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그럼 그 뜯어보면 뭡니까? 내가 지킬 테니까 도와주세요. 나 도와줘봐. 나 지킬 테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찬양만 나와야 되죠. 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왔더니 의가 지켜지게 됐더라.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전엔 죄밖에 안 나타나는데 난 싫기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돼버리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를 만드는 장소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린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생을 바라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성취 혹은 마침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그래서 시작할 때 말한 대로 확증을 얻어요. 보면서.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길이 이건데, 길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데 주변에서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교회들은 막 우리도 해야 된다. 알미니안주의라든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흔들린다고요. 다 그렇게 하고 뭐 기쁨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때때로 더욱더 거룩해 보여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칼빈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열매도 있어 보이고 막 능력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로 걷고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흔들려서 우리가 좀만 해도 마귀의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바퀴자국, 그리고 말씀. 근데 그럴 때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보게 한 거죠. 그 교제 중에 탁월한 게 뭡니까? 이런 선배들의 가르침. 일단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하다가 우리만 걷고 있으면 몰랐는데 1500년 사람 그대에 똑같이 걷고 있네. 방법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배의 모습이 계속, 오전에 말했나? 계속 바뀐다고. 예배의 모습이 감리기도 어떻고 저러고 어떻고 막 계속 바뀌는데, 사실 교회의 방편은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시대와 민족과 상황과 불문하고 100년 AD 100년이든 AD 200년이든 300년이든 400년이든 500년이든 2000년대든 똑같아요, 방편은. 근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길을 안 배운 사람들은 뭡니까? 그때 다 달라요. 시대별로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민족별로 달라요. 교파마다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누구는 성령 받아야 된다, 누구는 뭘 배워야 된다, 다 달라요. 근데 동일하다는 거죠. 길은 동일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여기서 보죠. 1500년대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구하고 있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 이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두게 된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사라지지 않으면 내 건 아니에요. 살아내는 걸 우리는 추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열매 볼 때 우리는 진짜 찬양과 감사와 놀라운 그 더욱더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